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은 이미 우리 입장에서는 추수 기간은 아닙니다. 추운 겨울이 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계절상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도심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농사짓는 인구가 훨씬 적은 현대 사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배경 자체가 그닥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기억하심을, 이와 같은 열매들을 온전히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감사의 의미로 지키는 교회에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게 주신 모든 감사의 일들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을 믿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과 재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과 재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진 않았나요? 오늘 마음껏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오늘의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과 재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래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감사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만 가지의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가 베푸신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먼저 나아가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수만 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넘치는 감사가 너무 많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넘치는 감사가 너무 많아 이제는 더 이상 감사도 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허락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고백으로 먼저 나아가며 그러므로 감사히 여기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으로 나눈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삶의 복의 복을 도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감사로 풍성하게 하사 이 예배가 즐겁게 하시고 이 예배가 기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오니 감사의 일들을 더욱 허락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성도는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하여도 도무지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에 사로잡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 중에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는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인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상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처럼 히브리 사내 아이는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서도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의 명령은 거절함으로 그 아들을 살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결단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실 결단이 필요합니까? 그런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아름답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어찌하여 부모에게 어려운 결단이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조차 어떻게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 사실 당연한 일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당연한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너무나 당연한,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그 생명을 지키는 결단을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 결단조차도 오늘 모세의 부모는 그들의 결단의 이유와 목적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내 자녀고 사랑하고 살리고 싶고 그건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가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당연한 일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환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에 주어진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이란 땅에 무엇이었어요? 관료요? 아니에요. 애굽의 땅에 무엇이었어요? 부자요? 아니요. 애굽의 땅에 무엇이었어요? 자유 시민이요? 아니요. 모세의 부모는 애굽 땅의 종이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당연한 감사의 고백을 찾기에는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조건은 당연하지 않은 조건, 섬김과 순종과 감사가 당연히 나올 수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족에게 주신 약속,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단 한 가지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이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생각할 때에 당연한 순종이 아니라, 당연하거나 당연하지 않거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보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하신 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계획대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완전한 계획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내가 있으니 지금 나의 삶의 환경에, 과정에 문제가, 환경이 무엇이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당연한 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애굽 왕 바로의 죽음 후에는
딸, 그러니까 모세의 법적인 어머니가 사실은 자녀로서 통치를 했어야 하지만 당시에는 여자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모세는 그 왕위를 거절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말고요. 결국 공주가 결혼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남편도 잠시 통치하다가 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또 한 번이 왕이 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에도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한 역사의 기록일지는 사실 알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가, 성경은 무엇으로 하고 기록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실을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라고는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에게 주어졌던,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왕이라는 권세를 그는 취하지 아니하고 잠시의 낙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해 가기로 결단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결단, 모세의 부모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결단은 무엇에 기반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모세의 결단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부모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 배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통해 모세도 왕이라는 자리보다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 그가 받을 자리인 것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법적인 부모는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실제 부모는 어머니 요게벳이었고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은 모세는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작은 수고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 있는 삶이 말씀으로 순종되어지는 실체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왕자의 삶과 왕이 되는 유혹은 사실 무엇이다? 포기할 일이 아니었다. 왜요? 왜 모세에게는 왕이 되는 것이 포기할 일이 아니었을까요?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이 어느 날 화려한 도시를 걸어가면 그 도시를 걸어가는 중에 상점을 지나가게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상점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어떤 물건을 파는 상점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리를 통해서 그 물건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그러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아,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용서하십시오. 이런 미친놈이 있나? 왜요? 여러분, 포기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것일 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우리는 주를 위해 자꾸 포기한다고 그러고 왜 우리는 주를 위해 희생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인데 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자꾸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님 들으시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고 기가 막힌 사실이 어찌하여 나의 희생과 나의 포기로 얻어진 것처럼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이기적이고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조차도 마치는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욕망덩어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세에게 왕자의 삶은 포기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가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사명으로 여기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그룹의 큰 회장인데 또는 교수인데 박사인데 뭔가 대단한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목사가 됐다고 하면 혹시 은혜 받으십니까? 은혜 받는 거야 자유지만 당사자가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섬길 수 있도록 부르셨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대단한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무엇을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포기하신 것은, 낮아지신 것은, 겸손해지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나 같은 존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이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에 세상에 유익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당연히 포기하는 것, 더 이상 그것은 나의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쁨일 뿐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이때에 내 것이 아닌 것을 쫓아 사느라 분주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게 맡기신 것이 아닌, 내게 주신 아닌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느라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위하여는 살지 못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주신 은혜와 사랑, 그가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정 기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예수 믿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당연히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렵게 예수 믿지 말고 대단한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 믿을 수 없고, 그러나 너무 당연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히 오늘 11월 20일 신천지가 대구에서 10만 명이 모인대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안 나타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의 열심을 위해 모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자기의 열심,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에서부터 자기가 탈락될까 봐 벌벌 떨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단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단은요, 전도하는 이유가 14만 4천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되니까
어떡하냐고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탈락될까봐 두려워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희생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탈락될까봐 두려워서 나오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으로 감사하며 사는 자 되었으니 당연하게 예수 믿으며 즐거이 예수 믿으며 기쁨으로 예수 믿으며 또 내게 주어질 예배를 기대함으로 예수 믿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온전히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신 은혜, 두려움 없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되는 것, 모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내가 제자 되었으니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면 그것은 복음을 위해 사용될 도구일 뿐이지 그게 내 삶의 목적이나 그 위치와 그 자리에 내 삶의 목적, 사명이 아니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왕이 되는 것은 모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거절하는데 어려울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섬김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세상의 금은보화 어떤 명예와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내게 무엇을 주셨든지 감사로 받으십시오. 가난해야 믿음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부한 것이 어떤 믿음의 근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물도 달란트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주신 것으로 주를 위해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포기했구나라고 여겨졌던 왕이라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는 겁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결국 썩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대당한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도 죽음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모든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누리는 이 은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인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때로는 험하고 고단하여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부름받은 그의 자녀의 삶에 단 한순간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천국에 가는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나를 기억하며 내게 베푸신 수만 가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은 어떠한 것입니까? 모세의 부모처럼 종의 처절한 삶입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왕자라는 신분으로 대우받는 삶입니까? 왕자이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모세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하든 초라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하든 초라하든 그들은 초라함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했고, 화려함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까? 남보다 조금 괜찮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바로 그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시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